대한 지식도 좀 풍부해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사사라는 역할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통일왕국 시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전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사사시대 때는 12명이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유명한 분 하면은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도 사사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사사하고, 여자로 본다면 여자 드보라도 여사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사로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듯이 사사도 12명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여호수아가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따랐죠. 그런데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기준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의 신들이나 이방인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내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거기에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수라 신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하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구원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사시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사시대 때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사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것을 갖다가 강구해주고 징계가 있으니까 강구해주는 사이에 또 구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사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복되는 거에 대한 어떤 회유감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이렇게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서 죄성이 있고
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또 습관적인 삶을 살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절제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그 반복된 삶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반복이 되고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뭐냐? 12명의 사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죠? 그들이 이제 먼저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그들이 또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간구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줘요. 이것이 4개가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사시대 때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대에는 그것이 없는가? 오늘날에는 내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서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분들은 한 20년 정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짧게 3년 만에 돌아오고 1년 만에 돌아오고 또 바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빨리 깨닫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가 문제지,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은 이런 반복은 점점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왜 12명이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인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번 구원을 받게 해주시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잠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을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완전한 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잘못 되었다, 제가 그 얘기 아니에요. 12명의 사사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도 나시린으로 났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고 독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근데 드릴라를 통하여서 그가 삭도를 대가지고 머리를 깎았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그 힘이 없어진 일 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30 몇 명인가 있어, 우리 한국 교회에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것은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으로 우리 주님의 영이 오신다고 해서 그 영을 이만희가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흔들리면서 아, 저분이 예수인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예수 앞에서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를 믿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요,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채를 입었다고 했대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보이는 하나님 모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믿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은 모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처럼 모세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자기 얼굴을 갖다가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신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흘러내려가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신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보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결국은 그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유혹을 받았고 타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번 구원을 받은 거,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에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그때도 사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누구를 믿었죠? 오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쪼달리고 시간 속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현재를 다 넘나드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옛날에 믿었던 그 하나님, 옛날에 오실 예수를 믿었던 그 백성들, 그들이 뭐 구원 못 받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들도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현상만 좀 다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관이에요. 오늘날은요. 뭐냐면은 네 개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그 개인적인 신앙관이에요. 자, 제가 지금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요.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못되게 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당했다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가 보라도 나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어떤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세상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다가 혹시 실족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기다리잖아요. 계속 기다리면서 왔을 때 따졌습니까?
네가 내 돈 가지고서 무엇을 했느냐? 너 지금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옷을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갈아끼겨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구원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승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줘요. 그 불안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상아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지만은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혹시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에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세상에서 절대로 나락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저도 정말 인종하시는 분을 통해서 죽기에 한두 시간 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섭리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2 그 사사가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또 뭐냐? 그때 당시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용돈 좀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요즘 그러잖아요. 어머니 뭐 들라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오히려 막 대들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손자나 손녀를 낳으면 그렇게 기쁠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녀들이 혹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나 용돈만 주고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만 챙겨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예, 굉장히 힘들겠죠.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 참 힘들었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학교를 보냈고 내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공로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아마 아버지 어머님은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참 잘났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정말 세상에서 좋은 것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섭리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요,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후손들이요,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내렸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요, 다 교육을 해서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알지를 않으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알고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후손들도 그런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홍해를 건넜고 어려울 때 만나를 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관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내 신앙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여기에 대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알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너희들을 알 수는 있지만은 나에 대해서 실현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손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관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이것을 놓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요즘 보면은 굉장히 좀 보면 자유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 초월할 수 있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나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신앙은 갖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성경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신앙의 모습이 안 보여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뭔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위기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 그래서 야, 여러분 이래서 여각을 주면서 당신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언제 올지 몰라?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유하겠는데 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그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그리고 그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저버린 것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저버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책망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상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달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단순한 일이지만요, 누군가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쓰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울면은 당장, 옛날에는 그 사탕이 별로 없었어요. 사탕만 끓이면 울음이 그쳐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달래요. 어떻게 쓰든지. 그가 가지고 싶은 걸 줌으로써 달래요. 자, 이것도 하나의 세상 사는 데서 방법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선물과 같은 뇌물을 줘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뇌물 같아. 그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당신 마음을 좀 바꿔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이렇게 좀 돌려주시오. 라는 의미에서 선물 공세를 해요. 근데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묘해요. 뇌물 같은 선물이에요. 달래기 위해서. 또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공치사. 칭찬을 많이 해줘요. 높여줘요. 그러면서 나를 세워줘요. 그거 뭐예요? 달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5절에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안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을 봤냐면요. 그들이 이방신에 쩌들어졌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이방신과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볼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괴로운 얘기예요. 저들이 너희들의 볼모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내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떼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떼어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합니까?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그러면 뉘우치고 깨닫고 정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가룟유다가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가룟유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깨닫기만 했어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그렇게 때를 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울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렵게 살고 왔는데 또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울무에 걸려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울음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하소연을 하는 눈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오늘 남자 3분 참석했더라고.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했냐고는 여자의 눈물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네. 그만큼 좀 뭔가 이 남자들이 좀 약해. 눈물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 하면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자기 한탄을 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몰라서 우는 것이죠. 어쩌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다면요, 하나님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저 사람 용서도 못하고, 그 사람 붙여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냐? 이 눈물을 하나님 받아줄까요? 못 받아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이 땅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말 없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린 건 뭐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달래려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달래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요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달래려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역 이름을 보김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보김. 보김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의미 없는 울음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신과 백성의 울무가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엄청나게 울었고 하나님 앞에 뇌물과 같은 공치사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꼭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52주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52주를 예배 드리면 나한테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52주는 내가 정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52주 드렸더니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집에 사업이 잘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요 이거는 우상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가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52주가 하나님의 축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울어야 할 때와 춤을 춰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한 신앙관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피리 부르면 기쁘잖아요. 그럼 춤을 춰야죠. 그리고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기쁜데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기쁨이 있는데도 피리를 지금 불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춤을 추지 않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피리를 불어야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 거기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울어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기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지금 대체가 무엇이 됐는지 뒤죽박죽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하시는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춤을 출 때가 되면 춤을 춰야 되고 울어야 될 때가 됐으면 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내가 울어야 될 것인지 춤을 춰야 될 것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아마 저한테도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아셔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하나님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난 대답 못 할 거예요. 오직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은혜를 써도 끝이 없다라고 그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곡에도. 참 나는 그 시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컴퓨터 시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원래 작정해 주셨었고 원래 창조해 주셨던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꼭 봐야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창조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많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화학 시간에도 봤을 때 얼마나 그 물질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은 우리 험난한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방송도 좀 한번 꼭 들어보시고 책도 있으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내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알아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